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 가운데는 소녀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소녀상이라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모습은 뭔가 이상합니다. 좀 이따 이제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녀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괴상하고 괴팍하고 얼굴이 양쪽이 이쪽과 저쪽이 보이죠? 오른쪽과 왼쪽이 얼굴이 다르죠. 제 보면 상당히 이게 비대칭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반쪽은 정상이고 반쪽은 비정상적이다. 이 얼굴뿐만 아닙니다. 피카소의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조각한 조소에는 반쪽은 사람 얼굴인 반면에 또 반쪽은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 피카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림을 이렇게 괴상하게 그리느냐? 물었더니 피카소가 이런 대답을 냈습니다. 사람은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고 겉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고 사람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은 다 비대칭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고 있는 표정이 있는 반면에 울고 있는 표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이 비대칭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삶의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비대칭에서부터 곤쳐져서 균형 잡힌 하나의 모습으로 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은 상당히 불균형적이에요. 비대칭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평온한 것 같아도 속사람은 불안하고 울고 있는 그런 심각한 불균형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비대칭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이 얼굴에도 평안함으로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구조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뭔가 비대칭적인 요소가 점점 치유되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이고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잘 읽었을 겁니다. 나라 이름이 어디요? 아람입니다. 수리아라고도 말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2인자였습니다. 말이 2인자지 어찌 보면 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성경은 짤막하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였더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나지막한 소리로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그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것도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병에 아마도 발병이 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나 머지않아 이 나병에
환경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게 되고 코가 문드러지게 되고 돌출된 부분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냄새가 나고 결국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으므로 바로 독립이 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병인데 세상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아만에게 있어서 따라합시다. 비대칭. 오늘 보면 이 고대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왕과 사람들에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말씀했습니다. 시리아, 수리아, 아람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고 서로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구약에 늘 일어났던 그런 곳이고 얼마 전에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많은 포로들을 붙들어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 우리로 말하는 식모로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한 아이를 포로로 붙들어 왔는데 그 아이가 한 번은 그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나아만에게,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군님 저 병은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선지자께 가면은 저런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요. 그러나 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부인이 이 말을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도 그렇다면 나도 한번 고쳐야지. 그리고 왕께 허락을 받아서 많은 보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께 이 시리아 왕이 친필로 편지를 보내주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왕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는 자기 종 기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보지도 않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분개했습니다. 내가 강대국의 군대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을 자신이 이 나라를 전쟁하러 왔을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은 작은 강입니다. 자기 나라 아르바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큰 강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어야지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 몸을 씻느냐. 자존심도 상했고 자신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해서 돌아갑니다. 이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붙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이 야당 당수를 보고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온 땅이 팔깍 뒤집어졌는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낫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강이 크고 작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신하들이 지혜롭게 잘 고민을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분이 풀리고 그러면 해보자.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만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내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내 이웃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이 왕이요 장군이요 맞습니다.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 못 하러 갑니까? 차라리 우리 시리아 우리 땅으로 가서 거기가 큰 강에 가시죠. 이렇게 부추겼다라면은 나아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하들 가운데 아버지요 하면서 살살 녹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왕도 마음을 굽혀서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올바르고 한 단계 신앙적인 생각까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판단력도 별로 신통치가 않고 좋은 생각을 잘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말 자꾸 듣다 보면 결국은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신하들은 정말로 훌륭한 신하들이었습니다. 비대칭인 이 나아만 장군의 삶을 대칭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요단강으로 가게끔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존귀함과 위대함의 뒤편에 지울 수 없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인 나병을 안고 있는 나아만 장군으로서는 명예와 힘과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쪽으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비대칭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비대칭, 구조의 비대칭, 삶의 환경의 비대칭, 뭔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상황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주님은 고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람 관계든 경영이든 우리 모든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나만 같이 비대칭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비대칭을 대칭으로 고쳐주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강의가 한 10번쯤 진행되면 절반 정도 되거든요. 10번쯤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대학원 학생이, 교수님, 우리 학생들이 한번 모였는데 교수님께 부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지금 심리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교수님의 부인, 사모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심리학자의 부인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한 번쯤 사모님을 좀 모시고 와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이 상담학자, 심리학자인 사모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시는지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여기지를 않으면서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체의 대학원 학생들이 요청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당신 한번 우리 학교에 와서 아내로서, 심리학자의 아내로서 자신이 살면서 겪는 삶이 어떤지 진솔하게 행복감이 뭔지를 듣고 싶다고 하니 한번 좀 하면 좋겠다. 부인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꾸 몇 번 얘기하니까 부인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부인이 학교를 가서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여러분 여기서 교수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가면 내 남편입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지만 학교에서 아마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 남편에게는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돈만 좀 생기면 백화점으로 가서 입지도 않을 양복을 자꾸 삽니다. 왜 여보 자꾸 옷을 사느냐, 이 비싼 옷을 사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옷을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심리 때문에 우리 남편은 돈만 생기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상담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님이라면 부인이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삶의 새로운 희열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중독 증세가 있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모님은 속병이 생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인에게만, 이 학자의 부인에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뭔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점이 많고 적음의 문제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그냥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점을 더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약점을 줄여야 됩니다. 약점을 자꾸 개선해야 됩니다. 약점이 도리어 강점되게 만들고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실 힘들어요. 자기의 그 주장을 고집을 피워요. 어때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이러지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약점들, 중독된 그런 부분들, 너무나 뭔가 집착해 있는 부분들, 필요 없는 것인데도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내려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을 데리고 마켓을 갔는데 아들에게 오늘 아빠가 선물 하나 네가 원하는 거 사줄 테니까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아주 로봇을 장난감을 하나 들고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변형도 되고 아주 멋있어 보여요. 나이가 5살인가 4살인가 됐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계산대 이것을 내려놓지는 않는 거예요. 붙들고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빠가 계산해야 될 거야. 계산해야 있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러면서 둘이 실랭이를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하는 그 캐셔가 보더니 괜찮다고 얘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안고 있는 가운데 택을 딱 찍어서 계산을 해줬어요. 이때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할 때 이걸 끼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 안 되는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총명받는 학자였지만 다 내려놓고 그는 저 인도로 선교사로 몽골인가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책을 통해서 나는 하버드 박사였지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너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얻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끼고서 더 끼려고 더 만들려고 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보다는 내려놓음 점점 내려놓게 되면 거기 참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아픔이 있어요. 비대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다 좋은데 자녀가 속을 썩여요. 어떤 집은 다 좋은데 부모님이 지금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 치매로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치매가 요양원으로 보내기는 그렇고 그처럼 심각하지는 않는데 집에 모시는 것인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내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매여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 참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데 신앙이 없어서 염려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큰 용사일 수 있습니다.
나만처럼 겉으로는 정말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숨겨진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에게도 숨겨진 아픔과 약점과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만은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행동을 보면서 심히 시험이 들었고 그는 실망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높은 지위를 예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왕도 인정해주고 만백성이 추앙하는 인물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잠궈라고 하니까 사람을 예우해 주지 않았어요. 시험이 왔어요. 둘째는 뭡니까? 엘리사의 방법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요단강 그 더러운 조그만 강에 내가 들어간단 말인가? 우리나라에는 큰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나만은 그런 처방을 받으러 멀리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특별한 그 무엇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극진히 대접을 해주면서 뭔가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형편없는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고 하니 나만은 실망이 컸습니다. 실망 컸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나만에게는 병이 나병만 병이 아닙니다. 교만병이 큰 병이었습니다. 교만병이 큰 병이었어요.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음의 병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함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속병은 약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의 처방은 과학적이고 의술적인 처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술적인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 과학만능주의 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은 꼭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묻습니다만은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지만 때로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병 환자인 나만이 앓고 있던 병은 정말로 심각한 병입니다. 특별하고 대수롭고 위대하고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치에 있는 이 나만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순종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때로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부담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거국적인 순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관 대작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노예 가운데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무명의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가 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얘기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나만 같은 사람, 지체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린 소녀 아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병 고치러 오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체면과 위치는 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작은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만이 큰 기대를 버리고 요단강으로 가는 겸손함, 낮은 자리로 내려감, 자기를 내려놓음, 체면을 내려놓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내가 원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요. 내가 결국은 순종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고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용량을 아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아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토록 온전하고 균형 잡힌 모습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서부터 이 비대칭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된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 불균형과 비대칭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이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비대칭적인 문제를 내려놓게 되면 손쉬운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나 대단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 나아만을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휘어졌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과학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메이징,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훈련받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운 것부터 순종하고 쉬운 것부터 내려놓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언제나 그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일하면서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을 자꾸 체질화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비대칭이 그의 교만한 마음을 뿌리치고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요단강에서 7번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음에도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어린아이 피부처럼 휘어졌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유빛 같은 피부로 바뀌어 너무도 감동이 되어서 나아만은 돌아갈 때 이 땅에 흙을 파서 돌아갑니다. 흙을 파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 뒤의 사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는 나아만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난제가 있어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순종을 하면 큰 문제도 풀려지게 되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도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